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아름답고 고운 손이라기보다는 우주 만물 천지를 만드신 거친 손이지만 창조된 이 피조물을 지키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권능의 발, 강하신 팔, 그 팔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강하신 팔, 여러분은 그 팔을 꼭 붙들고 있습니까? 꼭 붙들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뒷짐을 지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른 척 하시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면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저는 제주도 서귀포 출신입니다. 충일교회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벌써 한 35년도 지난 것 같은데 설교 한 장면이 내 머리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전도사님이 사역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전도사님이 여학생을 낳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도사님의 손을 꽉 잡으라고 하더니 당신의 손을 갑자기 힘있게 탁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착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학생에게 손을 내밀려고 하면서 전도사님이 여학생 손을 꽉 잡으면서 너가 한번 손을 빼봐라. 힘센 전도사님이 그 우직한 손으로 꽉 붙들고 연약한 여학생이 빼려고 하는데 안 빼지는 겁니다. 안간힘을 써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우리 손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도망가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는 순간 우리는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 힘이 약한 여학생을 선택해서 그렇지 힘센 남자 선택했으면 그게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손이에요. 그 손이 우리를 딱 잡고 계시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에 붙들림 받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손을 꽁꽁 숨겨버리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든지. 그러면 주님이 잡을 손이 없어요. 주님이 잡을 손이 없으면 주님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맹점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 그것을 붙드시고 강하고 크신 팔로 이끌어 주시지만 손을 꽁꽁 숨겨버리면 주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시 전도사님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손을 잡아달라고 내밀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손을 못 잡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야 59장 1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지만 우리가 손을 꽁꽁 숨어두는 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무리 길어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도 사랑을 갖고 우리를 다독거리며 이끌고 싶어도 못 잡는다. 이유는 죄악 때문에. 너의 손이 피가, 우리가 살면서 피를 얼마나 흘립니까? 육체에서 흘리는 피뿐만 아니라 남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고 싸움도 하고, 너의 손가락이 죄악에 우리가 세는 돈들이 죄악에 더러워진 돈일 수도 있어. 너의 입술은 거짓을 말,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죄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이 죄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손을 주머니에 꽁꽁 숨겨놓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못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죄악이 씻김 받아야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리고 그 손을 주님이 콱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보혈로 씻김 받는, 출애굽기 이 성경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노예 생활을 하도 오래 해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다 펼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드라마,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모세에게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겠다. 뭘 보여주겠느냐? 바로가 너희들을 보낸 것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 때문에 이제는 지긋해서 너희를 쫓아내버릴 수 없을 만큼, 지금은 못 보낸다고 하지만 너희를 쫓아내보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겠다. 왜 이 말씀을 또 강조합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모세가 40살에 살인을 하고 미디안 강에 도망갔을 때 40년 무명의 양치기를 했습니다. 80살이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왜 그러시냐고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제 성취하겠다. 난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증거까지 보여주시는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에 걸리고, 이런 증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바로에게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제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내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최소한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조금 떨면서 그래? 정말 그래? 뭐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단칼에 반대하는, 난 하나님 몰라, 난 하나님 누군지 몰라, 너가 이상한 말 하는구나, 너의 할 일, 너의 일이나 똑바로 해. 큰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는 주도 면밀하게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 노예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 생각이 난다고. 벽돌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집을 앞으로 주지 마라. 그리고는 벽돌 쓴 그대로 만들도록 시켜라. 단칼에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중노동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술을 못 채우면 애굽의 감독자들이 채찍을 들고 때리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작업반장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사정을 했더니 바로가 그것도 들어주지 않아요. 낙심한 마음에 돌아올 때에 모세와를 만나지 않습니까?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주세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칼을 바로에게 주었다고. 모세 같은 경우에 겨우 하나님께 설득당해 용기를 다해 바로 앞에 섰더니 구원하기로 원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저주 같은 말을 들어요. 근데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원망거린 기도를 할 수밖에요. 5장 22절 23절 세 번역에 보니까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걷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3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참 감사한 건 우리 출애굽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10가지 재앙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탁 죽으면 바로가 정말 내쫓듯이 이스라엘을 내쫓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결과를 모르는 모세와 이스라엘은 답답할 수밖에 없게. 9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출애굽을 반드시 이룬다고 1절, 6절, 9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고 2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과 8절에 이스라엘의 옛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한다는 보증 속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너희 조상들에게 한 언약, 그때도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해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언약을 했느냐? 첫째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수많은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어보내겠다.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인데,
애굽에 와서 430년이 흐르는 동안 첫 번째 언약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기들 죽인 거잖아요. 그때 살아난 게 모세잖아요.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은데 두 번째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언제 같이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렇게 세계에서 제일 강한 애굽이 딱 지키고 우리를 노예로 딱 붙들고 있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언약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40년 전에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갔던 모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다.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왜 안 뛰겠어요?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430년의 그 기락인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날 수 있고 종식된 자유로운 삶이 펼쳐질 걸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반대,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를 가로막는 악한 세상의 저항, 그게 딱 부딪힌 거예요. 모세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바로 앞에서 꺾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정을 했는데 바로 앞에서 꺾어지고,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노여하신 은혜, 그 말씀을 들리던 가슴이 뛰었는데 현실의 이 중노동, 이 현실의 가슴 아픔, 삶의 고달픔, 차라리 그 언약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언약은 필요 없습니다. 사는 거나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노예 생활이 더 좋으니까 그냥 이 삶에서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버려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말하는 내용이 9절이에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모세의 수준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너무 상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곧바로 성취돼서 우리를 지금 구원해내야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냐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라고요. 차라리 그 말하는 모세를 저주하는 게 낫지. 언약보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 모습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감격이 되고 말씀은 진짜 성취될 것 같지만 삶의 현장에 가니까 바로 같은 세상이 우리를 떡하니 가로막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12일을 개인적으로 회심일이라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 날인데 심야기도 끝나고 은혜를 받고 마음의 결단이 들어서더니 강단에서 기도하고 자기 시작한 날, 이렇게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그 전과 그 이후가 많이 바뀌된 것을 저 혼자 느껴요.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아도 저는 혼자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어주시다. 그전에도 목사였고, 그전에도 나름 은혜를 받았고, 그전에도 나름 하나님 위해 충성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었던 마음,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선적이었던지, 속과 겉이 달랐는지 하나님을 걷는질했어요. 설교는 세상을 걷는질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세상에 빠져 살면서 목사가 하나님을 걷는질했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상담할 때,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걷는질하고 평상시는 세상에 빠져 산 거예요. 그걸 느끼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서 나름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만 보고 이제는 세상이 가끔 곁눈질되는 주님만 바라보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삶이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삶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지만 확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이상한 든든함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염려, 걱정, 근심이 쌓여있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게 많이 쌓여있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자리인 것 같고 하나님이 재정은 축복하시는데 사람이 안 늘어나서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 든든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딱 하고 저를 붙들고 있는 느낌.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전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서 저의 삶이 바뀌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니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그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가르치듯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전에는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빠져 살다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번 주일날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할 말을 주십시오. 저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거짓이에요. 목사가 11시가 되면 무조건 예배를 인다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할 말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설교는 20분 이상 40분까지 해야 되는데 할 말을 주십시오.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주님, 저를 통해 말을 하십시오. 똑같은 말 같은데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할 말을 주십시오. 나는 억지로 하겠다는 거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주일만 되면 해야 되는 습관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거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귓가에 감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냥 마음이 후벼지고 눈물이 나게 만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애와들, 설교 구성, 제 설교 좋다고 하는 분이 많고 인터넷 설교 듣는 분이 많은데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짜라는 걸 몰랐어요. 주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나의 본심의 마음의 자세.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게 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율법적 신앙,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신앙생활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왜 팔짱만 끼고 계세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요? 믿음이 좋다는 목사, 권사님, 집사님들은 본인은 죽어라니라고, 나는 대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태도가 왜 그래요? 마음에 안 들다고 왜 성질을 내요? 기분 나쁘다고 왜 화를 내요? 주님이 자기를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안 죽은 거예요. 말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를 위해 나는 모든 걸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삶이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은혜의 신앙생활에 젖어드니까 저의 변화를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냐면, 주님은 날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너무 좋으신 분이야. 만약에 그 좋으신 분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것도 좋은 거야. 내가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준비를 엄청 하고 그게 실행이 됐는데 기대밖의 결과, 너무 초라한 결과, 절망이 나왔어. 근데 그것도 좋은 거야. 주님의 뜻이 있는 거야. 먼 날 그게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는 날이 올 거야. 지금은 고난과 고통이 심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허덕이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나쁜 걸 줄 리가 없어. 주님을 딱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난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가르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운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걸 주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이 왜 나에게 나쁜 걸 주느냐.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언젠가 때가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은혜의 축복의 통로였는지,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유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였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면 바로 될 줄 알았어요. 모세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대에 부딪히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리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모세는 오히려 저주받아야 돼. 그건 안 되는 말이야. 자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커요. 신앙생활의 무너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기대가 큰 사람, 하나님이 그 기대를 들어줄 때는 찬양하지만 그 기대가 무너질 때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빠지면서 세상에 호소하고. 이게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6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단계예요. 어떻게 처음부터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건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그 확신을 갖느냐? 이거는 훈련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계속 간구해야 돼. 상황을 보면 그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기대만 쫓는 성도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보다 내 기대가 더 중요한 성도예요. 상황만 보게 되면. 왜 이런 원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요? 모세 같은 경우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더니 단칼에 바로가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왜 이런 일들이 계속돼요? 내가 생각한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단계에서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결국은 이 모세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상황에 빠졌을 때 난 주님 믿고 주님 언약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알아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너 똑똑하잖아. 넌 엘리트 출신이고 왕자 출신이잖아. 넌 능력 있잖아. 그러니 네가 해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가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요구, 내 말씀에 순종해.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도전을 했는데 넘어가야 할 산이 있어요.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기대치 못한 결과물이 생기고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건 인간적으로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조차도 1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저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듣습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같이 피를 나온 동포들도 내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저주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세상에 맞는 말로 하는 건 아닌 것도 맞아요. 신앙생활은 믿음이 기준이에요. 세상이 맞고 안 맞고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상황만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역사의 흐름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끝나고 그렇게 꿈꾸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탁 들어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말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며. 왜 요단강을 건넌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출애굽기 6장의 상황에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상황에 빠져 있지만 여호수아의 4장에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은 강하시다. 그걸 만방에 알리는 그 기적.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할 것이다. 하나님만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할 것이다. 난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한다. 주님만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셔요. 세상에 춤추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상황은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상황도 지나가고 안 좋은 상황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셔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셔요.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는 주님의 손이 우리 머리에 뻗어 있어요. 12에 혈류증 걸린 여인은 손을 내밀어서 많은 사람이 옷깃을 씻었지만 주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손을 만지길 원해요. 주님의 손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손을 주머니에 숨겨서 꽁꽁 숨기면 말로만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역사할 방법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딱 내밀고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주의 강하고 크신 팔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결과들이 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준 이유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종교가 아니라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은 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한 손을 마음에 그리고 꼭 붙들어 삶의 승리를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